똑같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형제인 유다서의 기록자 유다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찬양에 유다서 전체의 요지를 담아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똑바로 서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24절에 찬양 드렸습니다. 많은 번역 성경들이 이 부분을 지금 번역처럼 조금 소극적으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도 맞지만 본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다는 더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보다는 똑바로 서 있게 지켜주신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를 똑바로 서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 누가 걸어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떠한 힘에 의하여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겠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유다는 이 유다서의 첫 부분, 그 인사 부분에서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수신자를 썼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1장 1절 후반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 수신자를 그렇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 썼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곁길로 나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족이라고 말하는 발을 헛디디는 모습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사람들의 그 넘어짐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헛디딘 발자국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넘어짐이 연대기적으로 과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연대기적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사무엘 하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과 그 일가족들이 발을 헛디딘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들이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늘 보고 있는 다윗 같은 인물이 그 찰나의 순간에 욕심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강간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 교사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탄식의 말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옛말에 오호 통제라 라고 하는 탄식이 있죠. 다윗과 다윗 일가족의 그 넘어짐은 우리에게 오호 통제라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뱉게 만듭니다. 다윗의 이 죄악의 여파로 다윗의 자식들도 형제지간에 강간을 하고 형제지간에 살인을 하고 역모를 꾸미고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여 공개적으로 성범죄를 취하는 등 말하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죄들을 다윗과 그 일가족들이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넘어짐의 작은 일부분일 뿐, 이런 일들을 다 거론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야곱의 야비한 속임수,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뻔뻔스러운 모습들,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가득 적힌 이 문서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이라고 여기는지 그것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은 온통 인간의 죄로 얼룩져서 너덜거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넘어짐의 기록들이 있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일컬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모순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넘어지고 실수하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다. 시편 18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일컬어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도와주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됨으로 넘어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을 보면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실패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가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줍니다. 성도들의 인생길에는 허다한 실수가 깔려 있습니다. 한치만 더 옆으로 나갔다면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뻔한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봐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간 믿음의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던 자기의 체험을 고백한 적이 있죠. 자칫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멀쩡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그동안 간직해온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시편 73편 2절에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그럼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유혹도 순간 받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내지는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그렇게 입 밖으로 그 말을 뱉었었다면 걷잡을 수 없이 깊은 수렁에서 아마 그가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유지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제가 짓눌렸을 때 똑바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저에게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최악의 모습이 되었을 것이 불보듯 너무나 뻔합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위기, 현재의 어려움을 최악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과 그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건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모두가 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쟤는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 라는, 그냥 삶은 지고 있는데 머리로만 이긴다는 정신승리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와 지구는 벌써 멸절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에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채택한 새번역보다는 옛날에 보던 개역 개정판이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옛날 성경으로 제가 인용하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시편 103편 10절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다 멸절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었던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도 모르게 진행된 하나님의 구출 계획들, 최악으로 쓸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큰 손,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이유입니다. 역사상 이 지구에 핵전쟁의 위기가 몇 번 있었던 것이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중지된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이 사실들이 나오는데 1983년에 소련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경보가 울렸지만은 그 위기의 순간에 페트로프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전쟁을 막았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의 판단, 그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정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1979년 컴퓨터 오류로 소련에서 2200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경보가 울려서 6분간 핵전쟁의 위기를 겪었는데 훈련 테이프를 잘못 삽입하여 오류가 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몇 건의 사고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음도 기적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는 이 구절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순간의 판단이나 미세한 시간차로 엄청난 피해를 모면한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을 따로 묶어둔 책도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며칠 전 1월 28일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죠. 정말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만약 출발 대기 시간에 화재가 나지 않고 하늘로 이륙하여 공중에서 이 불이 났다면 아마도 전원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분들은 평생을 감사하며 이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아마 생각해야 될 겁니다. 바로 오늘 새벽 0시에도 여러분들이 가끔 가셨던 무주 덕유산의 정상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그 덕유산 설천봉에 한옥 건물 상제루가 있는데 여기에 불이 나서 저렇게 몽땅 오늘 새벽에 타버렸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반겨주던 그 멋진 한옥 건물이 잿더미가 된 것이죠. 사건과 사고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121편처럼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도 없지요. 121편 시편 3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특히나 거짓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을 변조하여 거짓되게 전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염두에 두고 그 구절을 썼습니다. 유다서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바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부에 큰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 기독교의 큰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쉽게 구분이 되지만 비슷한 것은, 비슷하면서도 결말은 다른 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오늘 유다가 말한 거짓 선생들을 똑같이 거론하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놀랄 것이 없음은 사탄도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막이 안 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4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계심에도 그 틈을 노려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감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 40일간 주께서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탄은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91편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봅니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라고 성경을 사탄이 인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는 성경을 인용하는 사탄에게 순진한 사람들과 마음이 사특한 사람들이 걸려들어 그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하게 성경을 인용하는 사탄은 빛 가운데의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더 깊은 지식을 약속하고 더 깊은 신앙을 약속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시험하는 자세로 기독교 신앙을 신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되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로 신앙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무모한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그들은 신앙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감히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믿음을 조잡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탄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격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시험과 유혹의 배후에 악한 자, 곧 사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전쟁과 고난이 가득했던 어둠의 시절에 독일의 경건한 신학자였던
제가 존경하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전쟁 후에 점령 독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둡고 불가사의하고 주술에 사로잡힌 듯한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서 있고 거짓 뒤에는 거짓말을 말하는 자가 서 있습니다. 죽음과 피 흘림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서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밝혀줍니다. 사탄은 과거 에덴 동산에 아담 가정을 유혹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단적인 시험에 들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노예살이를 탈출하여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자유인이 되고서도 노예의식을 벗지 못함으로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강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마인 교회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악한 자 사탄에게서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막 꺾일 위기에 처한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위태했습니다. 잠시 후면 그 믿음이 꺾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약함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흡사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총알과 포탄이 정말 비처럼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최전선의 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피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제 눈에는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서 저기서 쿵쿵거리고 쓰러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용케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만 나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주 유력해 보였던 사람들, 정말로 믿음이 너무 좋아 보였던 사람들,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조차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비난의 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내외 유수한 목회자들, 신앙서적을 수십 권 아니 수백 권씩 쓴 사람들,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유치하며 이름을 날리던 기독교 스타들이 죄를 짓고 저물어버리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합니다. 삶으로 말씀을 부인한 그들의 위선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이 제 책꽂이에 여전히 꽂혀 있지만 다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외침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저 마디른 소금이요 말잔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 연약합니다. 해가 거듭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 강한 것들도 다 사라지고 찬란한 것들도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새삼 느낍니다. 3세기 사막 교부의 아버지로 칭송되고 모든 수도사의 스승과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이 안토니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고 숨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 했습니다. 평생토록 깊은 묵상과 자아 성찰을 사막에서 했던 그가 수도사들에게 남긴 큰 족적은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자기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숨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똑같이 관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면요,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과 이제 막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정도로 정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시험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위태한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이 설교를 닫기 전에 좀 보셨으면 합니다. 24절 중간부터를 보면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유다가 바라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인과 동시에 흠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기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이분이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제 부족한 말보다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말씀이 더 유용할 것 같아 잠시 읽어드립니다. 천국에서 지상에서의 일들을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면 영혼은 황홀감에 젖어 이렇게 외칠 것이 틀림없다. 이곳이 하나님의 피라는 그토록 큰 대가가 필요했던 장소란 말인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오, 참으로 복된 희생이요, 지극히 복된 사랑이 아닐 수 없구나. 이것이 믿음의 성과요,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란 말인가? 은혜의 바람이 나를 이런 항구로 몰고 왔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이끄신 곳이 여기란 말인가? 오, 참으로 복된 과정이요, 결말이로구나. 이제야 진실로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겠구나. 나의 고뇌와 금식과 탄식과 신음과 불평이 이런 결말에 도달한 것인가? 나의 기도와 깨어있음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인가? 내가 겪었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가 이것인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비웃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거부했다니 나의 본성은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구나. 의무가 지겹고 세상이 너무 좋아 놓을 수가 없었단 말인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았어야 했거늘 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일까? 왜 죽어 이곳에 오기를 그토록 싫어했던 것일까? 이 영광을 놓치게 만들어 나를 영원한 불길 속에 쳐넣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거짓되었었구나. 육신이 자기를 즐겁게 하기를 그토록 바랐다니 참으로 비속하기 그지없구나. 오, 내 영혼이요, 너를 이곳에 데려온 사랑을 의심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나쁘게 생각하며 이런 결말을 가져다 준 것들을 불평했던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 네가 험하다고 생각했던 길과 쓰다고 여긴 잔이 꼭 필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주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된 목적과 의도를 지니고 계셨다. 구세주께서는 네 소원을 들어줄 때나 들어주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네 마음을 싸매줄 때나 상하게 할 때도 항상 너를 구원하고 계셨다. 이 면류관을 받게 된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너 때문이 아니니 네 자신에게 감사할 것은 없다. 오직 여호와와 어린 양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아마 우리도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뒤늦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내 자신의 게으르고 미성숙했던 믿음을 회개하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그날에 분명합니다. 유다서에서 유다는 25절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서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저희의 지각은 온전치 못하고 흐릿하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은 흔들려 조그만 유혹과 위로의 기미에도 손 내미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움직이오니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이 있을 것을 대비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